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과 관련되어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쟁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시로 다니는 대로를 다니지 아니하고 밖과 같은 그런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있는 유대인들 이 시대에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데모를 하냐 보니 주일날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왜 차를 운행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방에 불을 켜두어서 밤에 전등을 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밭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내다보면 밀 이삭이 눈에 보이니 자르게 되고, 자르다 보면 그것을 비비어서 타작을 하게 되는 거죠. 비비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었으니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삭을 이렇게 따도 되고 이삭을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 서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추수행위, 탈곡행위를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서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제 이 질문으로 제자들은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죠. 당신이 밥을 먹으러 가니까 제자들도 밥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조금 전에는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비판했다면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제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적법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 때문에 지금 불쾌하게 생각한 겁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39개나 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 규정을 정한 바리새인들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자기와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부하들이 거룩하게 그렇게 여자들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지금 도망을 왔는데 도망 온 줄은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제사장들만 먹는 것을 진설병을 준 겁니다. 불가피할 때 다윗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죽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 있어서 취업을 하는 문제로 청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는 부서의 교사가 이런 고민을 저한테 토로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금복주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이 술 시험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청년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산업사회 이후에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신계몽주의 사회를 향해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농경 시대 때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킬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어진 일,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진 경찰 공무원,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직업 군인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 잘 모르겠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리니까 모르겠다. 주일날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출동 못한다. 112에서 주일날 간첩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 모르겠다. 전쟁이 나도. 이것은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환자는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운행을 하면 관제탑에 누군가는 근무해야 되고 누군가는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스탑할 수 없으니 결국 핸들을 잡아야만 합니다.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핸들을 잡아야만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 지하철을 누군가는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도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에게 교회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가 더워도 에어컨 틀지 말고 추워도 난방기기 틀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다 걸어서 와야지 교회차 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로 변경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직장을 다녀도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주일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내가 성교할 부분이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알고 직장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직장을 갔는데 내가 생각한 거가 맞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병들어서 내 신앙마저 다 흔들릴 상황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회사는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무사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죄를 관례적으로 범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도 죽지 않았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율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던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명하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여러분 다윗과 비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십니다. 그렇기에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안식일의 율법을 봄에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도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정반대로 타인 중심적,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고픈 제자들의 입장에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기준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39개의 규정,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안식일의 정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하지 말라는 규정,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남을 돕는 선행을 규정하셨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친교를 하면 큰 문제가 됩니까? 화랑개혁교회에서는요, 주일 오후는 저녁 이런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자전거 타기도 하고 슐럼과 같은 가족 게임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가거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축구를 하고 있거나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격한 운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형제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느냐,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당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적개심을 품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해치려는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보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먼저 품는다면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향하는 주일 성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 우리는 선행하기에 힘쓰는 주일 성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견뎌며 하나님 절대적 시간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이 주일 성수의 온전한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취미생활로 자신의 아버지 주일날은 누군가와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라고 오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직장 형편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철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시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